있다는 것에 우리가 서로 또 기도했으니까 아까 에녹이 우리 회장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또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족식 기억나나요? 뭘 씻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왜 발을 씻었다 했죠? 무엇을 정확하게 잡기 위하여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위하여서 발을 씻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떡과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 가운데 그냥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하면 기름을 짜는 곳,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 겟세마네. 이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학을 배우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또 문학의 묘미입니다. 물론 성경이 문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깨어 있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잠이 들어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곧 다가올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이 아프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박 3일 동안 이번에 평택대학교에서 땀을 거의 1년에 흘릴 땀을 다 흘린 것 같아요. 그때 물을 막 하루에 한 3리터씩 마신 것 같은데 지우가 아주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땀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근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난다는 것은
가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험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전에 기도하시나요? 그때 어떤 기도예요? 하림이 어떤 기도예요? 시험 칠 때?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공부했었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이 이 정도였지만, 이만큼만 공부해놓고서는 이 정도의 결과를 바라면서, 하나님 정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정답만 이 보기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잘 때 시험지가 다 보이게 해주세요. 미리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깨어 있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라고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수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복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배신을 한 가룟 유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까 이미 상태가 나와 있었죠. 제자들은 이미 잠을 자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이미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이려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했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당신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느냐라고 61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야바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제 가야바가 또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목숨을 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만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너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을 함으로 통해서 분명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내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정체성만은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은 의복을 찢고서 신성모독을 했다. 너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찢는다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의복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의복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의복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분노에 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찢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 번씩 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세 아시죠, 여러분? 모세 아시나요? 나 모세가 누군지 모른다 손. 다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를 생활하다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돌을 가리키면은 이제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팡이로 돌을 두드리게 됩니다. 두 번 딱딱 쳤을 때 물은 나오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 탓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39절에 보면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원대로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가야바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얘기하시고 가야바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너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여러분 이번에 우리 특강 들었었죠? 정체성 특강 누구 들었었나요? 정체성. 거기서 지켜야 할 정체성이 뭐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알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저는 여러분께서 지켜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 못하는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다 내주어도 좋은데 한 가지 내주어 주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지키는, 목숨을 다해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나중에는 결국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의 장면의 이 제자들만큼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함을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라고 했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정도로 친밀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이다. 저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교 몇 등입니다. 전교 꼴찌입니다. 전교 1등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아들이 되고 안 되고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결국 나의 정체성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적 때문에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모든 과목에서 다 A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한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문 요즘도 배우나요? 한문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문은 요즘도 수미양가 쓰나요? 한문이 C가 나왔습니다. C. 그때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혼내셨지만 파양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도 좋다. 하나님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이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정체성 하나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또 오늘 새로운 곡을 배울 건데